2024년이 지나갔습니다. 3분 전에 지나갔어요. 우리가 원래 매년 딱 그 시간 맞춰서 기도 딱 끝나자마자 카운트다운을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는 했는데 올해는 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났고 지금 뭐 많은 행사들도 취소되기도 하고 저희도 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제 기도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설교 같은 거 보통 2주나 이렇게 전쯤부터 준비를 하는데 너무 그 사이에 이제 끔찍한 또 슬픈 사고가 일어났고, 원래 송구영신 예배 설교는 소망을, 그렇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해야 하는 송구영신 예배긴 한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마음이 너무 많이 무거운 또 송구영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배경은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3명의 남매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위중한 병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다른 지역에 계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도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라는 그런 전가를 보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저 같으면 당장 가서 얘기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야, 그리고 병을 그때도 한참 고치실 때였으니까 병을 낫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일부러 며칠을 더 계십니다. 며칠을 더 계세요. 이틀을 더 계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시고는 딱 어느 때가 딱 되니까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 우리 이제 가자. 죽었다. 나사로가 잠들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아유, 그럼 뭐 그게 큰 병이 아니었군요. 제자들은 이제 오해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제야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자, 이제 갑니다. 자, 결국 나사로가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고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문객들이 막 문상을 합니다. 문상을 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오빠가 죽었으니까 막 이제 울고 손님을 막 맞이하고 있었겠죠.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을 데리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뭐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마르다도 주님이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잘 안 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자, 뭐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할게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도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리고 막 웁니다. 사람들도 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조문객들이 막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작정하고 계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 뭐를 그러면 비통히 여기실까요? 왜 불쌍히 여기실까요? 여기서 비통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분노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막 사람들이 슬퍼 우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분노를 느끼셨을까요? 울고 있는 마리아와 조문객들을 불쌍히 여기신 건 알겠는데 왜 화가 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있어서 사람들이 아프고 죽는 현실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슬픔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는 이 땅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죄와
슬픔과 사망과 안타까움과 또 관계가 깨어지고 몸이 아프고 모든 것들이 쓰러지고 서로 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그런 상황들, 이 땅에 뒤틀려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절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 시체가 어디 있냐? 나사로 시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러고 예수님을 무덤으로 모시고 갑니다. 마리아는 지금 생명과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둠과 죽음의 무덤으로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공항으로 모시고 갈 수만 있다면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 와서 보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그곳이 아니더라도 정말 슬픔에 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예수님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정말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이들의 아픈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주님, 이들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주님께서 보시고 이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마 이미 그곳에 가 계실 것 같습니다. 무한공항에도 이미 예수님은 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위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깊은 곳에서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왜라고 묻게 됩니다. 그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린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사고를 막아주시지 않았는지 우리는 하나님한테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성경에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십니다. 그 영역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처음엔 안 하다가 나중에 원망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고통을 주냐고 막 따집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시죠. 나중에 나타나셔서 욥한테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네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설명 안 하십니다. 설명 안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약하면 그겁니다. 네가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본 적 있어? 네가 비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욥이 한마디도 못하게 만드십니다. 피조물인 너는 다 알 수 없다. 네가 나에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욥이 그랬더니 그냥 입을 다물고 주여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했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전에는 귀로 듣다가 이제는 주님을 보니 저는 이 죄 많은 입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욥이 그냥 입을 다뭅니다. 예수님 때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너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그런 고난, 그런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는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왜라는 대답,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깔끔한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마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 이 세상이 뒤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픔과 슬픔이 앞으로도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다 겪으셨던 주님께서 그 옆에서 위로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이제 학자하고 목사인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이 이제 가족이 자녀가 4명입니다. 자녀가 4명인데 이제 차를 운전을 해서 온 가족이 어머니랑 아내랑 자녀 넷이랑 해서 7식구가 이제 어디로 가다가 앞에서 술에 취한 자가 모는 트럭이랑 정면에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죽습니다. 그 사고로. 아이들 셋만 남은 거죠. 그 마음이 어떨까요? 사고가 나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 7명이 탔는데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동시에 즉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아들 그리고 본인은 이제 다치긴 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서 또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을 겪었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 안 했을까요? 당연히 원망합니다. 당연히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의심까지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당연히죠. 당연히 그렇죠.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들 3명은 또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또 내가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이니까 이제 엄마도 없으니까 그래도 이 아이들은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또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도움도 청하면서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자책합니다. 그때 진짜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출발했다면, 그때 아이들 양치질을 시키고 출발했다면, 그때 왜 그 시간에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트럭이랑 부딪혔을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출발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출발했다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면서 세월을 3년이 넘게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은 더 자기에게 끔찍했다고 합니다. 무신론은 나에게 있어서는 더 끔찍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죽음이었다면 더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책을 씁니다. 그 책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글이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또 본 겁니다. 올린 겁니다. 사실 이 저자는 시처라는 이 제럴드 시처는 회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실의 아픔은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도 3년이 지났지만 씻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꿈속에서 아내와 딸과 어머니를 만나서 엉엉 울면서 깨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사고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대답도 전혀 들을 수 없고 영원히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복은 되지 않았는데 이 말을 합니다. 평화를 얻었다.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되지는 않았다. 슬픔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평화를 얻었다. 저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경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담담히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슬프지만 두 가지가 다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슬픔이 없어지고 평화를 얻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경험하게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사고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로 보내셨다. 이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지는 않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이 삶 가운데도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며 은혜를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큰 상실이 있었지만 거기서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다시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다 아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나사로 이야기는 나사로의 부활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셨더니 나사로가 온몸에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고 질병과 죽음으로 시작됐던 나사로 이야기가 생명과 빛으로 치유로 끝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아픈 현장에서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아픔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들이 조금씩 차오를 때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겠죠. 금방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엔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큰 슬픔으로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슬픔과 혼란으로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올해 안에도 또 우리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슬픈 일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망으로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가 마지막엔 하나님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희생자들과 가족들, 그 유족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두가 그래도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결코 이 땅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주님, 우리는 왜라고 묻고 싶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동시에 우리 인간의 한계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슬픔에 빠진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함께 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독교가 함께 우는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정말 우는 자들 옆에서 눈물 닦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아픔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조금씩 조금씩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슬픔으로 시작하는 새해지만 주님, 소망으로 마무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